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백에게 제사장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참 담담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터컵이나 IM 선교회는 정상적인 기독교 개신교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아시고 특히 마이클 IM 선교회에서의 마이클 조 선교사는 작년 연말에 미국에 가서 뉴욕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봐라.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데도 우리는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숙훈련하고 이래도 아무 끄떡 없다. 하나님이 그냥 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한 133명, 광주에 109명, 지금 또 전국에서 그냥 난리잖아요. 홍천에서도 좀. 이런 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광주 같은 경우도 좁은 공간에 7명, 20명씩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있으니 그렇다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욕심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면 무조건 영어를 하게 한다네요. 그래서 영어는 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영어가 는다고 그러길래 내가 다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영어가 안 돼가지고 입을 다문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왜? 사람이 이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입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 스트레스 되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또 작년 12월 말 전후로 해서 인터콥 열방 선교센터도 이 최바울 선교사도 정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장로교나 개신교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하는 데인데 거기도 그냥 막 3,000명, 4,000명씩 모여가지고 800명이 확진. 근데 이게 800명이 나온 것도 조사한 사람이지 지금 검사 안 한 사람이 숱하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걸 숨깁니까? 왜 그걸 숨겨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숨기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제2의 신천지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골라도 건강하지 못한 단체들만 다 집어가지고 다 끌어내는 것 같다. 다 끌어내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나라의 어떤 거기에 맞춰서 하는 데는 바보야. 바보야, 바보. 그 양산동에 또 빛나리 교회도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냥 20명씩 그냥 어린이집 교사들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오늘 제가 그 앉은 의자에 보면 지금 여러분이 앉은 의자에 표가 있어야 앉아 있어. 표가 없는 데는 안 앉으라는 거예요. 김구 입사님 표 없지? 있어요. 그러면 저기 문영비 입사님 빨리 다른 데 옮기세요. 네, 말 들으셔야 돼. 표 있는 데만 가서. 제가 2명 앉고 하나 띄고 이렇게 앉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히 넓으니까 그리고 끝나시면 절대 접촉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가시면 돼요. 조용히 갔다 가시면 돼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막 헷갈려요 지금.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조심하시고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그냥 집에 쉬시면 돼요. 드시면. 자,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담아, 내가 여기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아담이 누구예요? 나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시작. 혁창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부르셔요? 누가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혁창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바르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곳에 있다든지 죄 지은 곳에 있다든지 잘못된 곳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담이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혁창아, 어디 있느냐? 석훈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예 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하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래요. 고사님, 여기 화면만, 여기 화면은 그냥 큰 화면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만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에서만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누구야 너 어디 있느냐 늘 찾으시고 늘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생들을 사랑하사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 가운데 감당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는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시는데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원치 않게 죄를 짓고 남몰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도 나가면 돼요.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법칙을 몰라. 이 사랑의 법칙을 모르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6절에 보니까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설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인간, 범죄한 혁창이, 범죄한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말씀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던가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던가요? 어느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던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나 죄스러운 마음이나 또 잘못된 마음이나 욕심의 마음이나 누구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성경을 봐진지 아십니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이 봐지는 거예요. 이때 성경이 진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잃지 않으면 행복은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데 에덴의 행복을 깨는 한 침입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사단이 나타나게 돼요. 뱀을 가장한 사탄이. 그래서 학자들은 그럽니다. 뱀이 사단이 아니라 뱀에게 사단이 이용다.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어떤 죄를 범하게 할 때 보면 말이죠,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 사람이 변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해야지,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이게 사탄의 그냥 전략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한번 좀 죄 짓기 전에 믿음이 좋았을 거예요? 나빴을 거예요? 나는 좋았으리라고 봐요. 그 믿음이 좋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만 나타났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물론 이게 넘어가겠어요? 그냥 발로 짓밟듯이 이것이 왜 나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뱀으로 가장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말이죠,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이것을 빨리빨리 좀 제거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꼭 고집하며 가요. 그것 때문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내려놔야 돼. 예, 그거 내려놔야 돼. 그래서 아마 사탄이 이 진짜 뱀이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그냥 형체로만 나타났다면 어떻게 했어요? 야, 사탄아 물러가라.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하냐라고 그러냐라고 야단도 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사단이 그렇게 무식하게 나타나질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악한 영적인 것들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냥 우리가 호락호락 그냥
넘어가게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고도한 기술, 고도한 방법,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넘어지기 좋을 것,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것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의 잘못된 단점들을 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아주 우아하고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정말 생각해 주는 척,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아주 유하게. 그래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자, 하반절 말씀인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이 뱀처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 생각이 이미 그들 속에 들어가 뱀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대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 같아요. 이상한 분 같아요. 그런데 하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말을 통해서 의심의 화살을 꽂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을. 누가 그럴 것 같더라. 남의 말은 그냥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을 것 같더라. 그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답을 얻는 순간 그 사람은 같이 끼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심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이런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그게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래, 아멘. 그래, 내가 믿어. 이래야 되는데 진짜 그럴까? 그때 사탄이 그 마음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말도 맞는, 저 목사님 말도 맞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 믿음으로 살면 정말 축복받는 것일까? 등등. 너 교회에 다니면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탄의 음성은 모두가 뭡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벌어놓으려고 만드는 괴략이에요. 괴략이에요. 그냥 딱 잡고 너 죄를 짓게 끌고 가지 않아요. 이것이 그 잘못된 범죄 집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잖아요. 뭐 처음부터 조직에 들어오게 한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말이죠, 막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잘 해줘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끼어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약하는 그 손대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처음부터 마약 턱 주면서 야, 너 이거 먹어봐. 먹으면은 말이야, 이거 막 이렇게 안 해요. 조금씩.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냥 확 몸에 있어서 그런 어떤 성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의 심리 전술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이 질문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그래 먹지 말라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질문은 그렇게 대답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자체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더냐?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것도 아니야. 하더냐? 대답이 내려가죠? 하더냐? 하더라! 하지마가 아니라요. 하더냐? 이건요, 상대방을 굉장히 우회해 주는 겁니다. 이 언어의 뉘앙스가 그래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을 것 같아요, 사탄이?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묘하게. 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들릴 둥만 해도 교묘하게. 나를 넘어뜨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막 되게 많이 먹게 하려고 그래서 대회 나와서 그냥 야 우리 술 먹어! 술 먹으러 가자! 이렇게 데리고 합니까? 막 집에서는 막 술 먹지 말라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데리고 와요. 모르게 막 카톡하고 막 조용히 하고 야 너 아무도 모르게 나와라. 너 네 집사람 알고 너 모르게 나와. 자, 3절을 보세요. 3절. 이 대답에 3절을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으니. 사탄의 모호한 질문에 이 하와도 애매모호한 답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요 이렇게 막 떠보는 것처럼 그 애매모호한 말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좋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 보면 굉장히 싫어요. 뭔가 좀 저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애매모호한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와도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비슷하게는 한데 똑같지가 않아요. 여자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자, 제가 안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세요. 2장 17절 보세요. 17절 자,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여자는 뭐라고 바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꼭 거기에 문제가 오잖아요. 뭐 지금 일어나는 열방샘 교회, 열방성교회 그 인터콥이라든지 IM 성교회 이런 조 선교사, 마이클 조 선교사 그리고 최바울 선교사 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에 맞게끔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건데.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바꿨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먹으려면 만져야 되잖아요. 그죠? 먹지 말라는 얘기는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집어넣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자는 뭘로 바꿨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까 하느라가 아니라 옛날 개혁 개정이 될 때는 정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 반드시.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바꿨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만 딱 들으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뉘앙스예요. 그렇잖아요. 야, 아담과 하와야, 그거 말이야, 너희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혹시 먹으면 말이야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면 더 만지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뭔가를 못 먹게 할 때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딱 하는 거하고, 야, 이거 먹을까 말까 생각하고 먹지 말아라,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요, 악한 영의 생각들이 이미 침투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영적인 곳에 이미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건하게 말씀 안에서 자꾸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와는 이 사탄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미 사탄에게 뭘 뺏겼어요?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3장 1절부터 쭉 내용들을 좀 보면 이미 여기 우리가 성경을 뭐 이미 3장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만 이미 이 얘기가 전개되는 스토리로 만약 처음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 3장을 딱 읽으면서 가다 보면 뭐겠어요? 아, 이거 벌써 얘는 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졌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셔야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경험.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상에서 여자의 대답을 살펴볼 때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이상하게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쏟아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사탄의 종로로 따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조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늘 부정이야, 늘 불평이야, 늘 원망이야. 이건 다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려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려고 하지 말고 참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판단이 어려울 때잖아요. 목사님 저도 어려운데. 예. 여러분, 이런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코로나 이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건강해지지, 부정적인 시각이 들기 시작하면 나라는 왜 그래, 대통령은 왜 그래, 교회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장사는 왜 이렇게 안 돼? 지금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렇게 저기 한다면 저도 막 찾아가고 막 별수단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교회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생업이나 어떤 식당 하나가 그냥 그 동네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다 그래. 근데 여기서 우리는 노력을 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내 생각의 모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늘 부정적인 마음, 생각하지 못한다는 마음들을 자꾸 갖기 시작하면 기도는 뭐 할 것도 없고요. 말씀 들어오지도 않고 얘기해봤자 그냥 속에 경읽기예요. 속에 그냥 흐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오직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투정만, 우리의 가정을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늘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절대 남편 바뀌지도 않고요. 그 가정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바뀌어진다니까요.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투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고요. 이것은 뭐 여러분이나 내가 뭐 잘못된 거 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탄은 이런 부정적이고 원망을 갖고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것이 이제 깊어지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모임에 대해서 불평하도록 하고 자꾸 뒤에서 부추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뭐든지 다 먹게 하시지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겠어?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먹게 하겠어? 여자의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인데 뭐 그냥 그거 하나 못 먹게 하겠어? 근데 아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 선을 절대 넘으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행복하려면 선을 넘어가지만 안 돼요. 선이 넘어가면 문제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도덕의 선이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선이 다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인들이 선이 있어요. 뭐 사장한테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막 대들어?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건 쫓겨나는 일이에요. 그건. 그런 사장님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선이 있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선을 넘어갔어요. 그 선을 넘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의심하게 하고 회의를 심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다 의심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어떤 또 나한테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거 무슨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그냥 이분 나를 좋아해서 잘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목사들 관계도 그래요. 조금 잘해드리고 좀 저기 하면은 목사님 뭐 나한테 뭐 할 말이 있어요? 여자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대요. 집에서도 갑자기 좀 잘하고 좀 언사도 좀 예쁘게 쓰고 좀 부드럽게 쓰려고 그러면 하던 짓대로 해.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순수한 마음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절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절대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자는 오늘 3장 3절에 그건 절대성이 없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만지지 말라도 하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이거 집어넣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굉장히 뉘앙스가 아주 묘한 뉘앙스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화를 쓰면 안 돼요. 떠보는 대화. 이미 하와는요 사탄과 이미 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설마 먹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죽일까? 그죠? 죽일까? 아니에요. 죽는데요. 죽는데잖아요. 그것도 반드시.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생각하고 또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마약 해봐. 마약하면 안 된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약 해봐. 이거 내가 한 번 먹는다고 뭐 그럴까? 그러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 담배 피울 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뭐 장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어릴 때 배 안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와서 근데 군대에서는 참 이거 유혹 많이 받았네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 피워가지고 우리 상병들이요 얼굴에다가 너 이거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너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안 먹는 거야? 그러면 그게요 숨을 쉬잖아요. 코로 들어가. 그럼 나도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신앙의 어떤 것들이 안 되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넘어지고 말아요. 야, 성경에 담배 먹지라는 말한 얘기 없더라? 성경에 말이야 막걸리 먹지 말라는 얘기 없어. 막걸리를 그냥 그 철모에다가 그 다음에 그 밥통을 뭐라고 그러지? 네? 반합 거기다 이만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지켜야 합니다. 뭐 11조 안 하면 뭐 괜찮겠지 뭐 괜찮아요. 뭐 지금은 뭐 주일 성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도 예배 드려야 돼. 뭐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뭐 그냥 밴드에 살짝 들어왔다 나갔는데 뭐 어떻겠어. 근데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들어지기. 사탄은 이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흐트러진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서 그것을 자꾸 해집는 거예요. 그래서 허점이 발견되다 싶으면
이제 가면을 벗고 본격적으로 달라듭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이 하와에게 본격적으로 달라든 내용이 4절 5절인데 이 말씀이 있고 다음 주일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딱 그죠? 1절과 3절의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이제 뱀하고 이 사탄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이미 없어. 이미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미 없어요. 떠나가 버려요. 그때 사탄이 확 뭐라고 얘기하는지 얘기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기다가 죽지 말라는 얘기까지 해놓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 해놓고 거기다 보너스를 얘기하고 거기다 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날에 너희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안돼. 그러니까 이 보너스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들어와서 웅틀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뱀이 옹알이 트는 거예요. 옹알이 트는 거죠. 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네. 틀어놓으면 힘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